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 통독 8번째 시간입니다. 읽을 범위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하기 이전에 어저께 잠깐 지난 화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원래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죄책을 벗겨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인이 아닌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속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더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죄인이고,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해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내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괜찮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귀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사실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여기 다 오염된 것들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말씀의 가장 핵심 키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레위기 11장 45절 내용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그 거룩함을 너희들에게 덧입혀 주겠다. 너희들에게 그 거룩을 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거룩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거룩의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좀 만들어 갈게요. 해낼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들이 하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들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3000배 한다라든지,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채찍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라든지 뭐 장가를 안 간다라든지 결혼을 안 간다라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 100번이고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기 자존심, 자기 교만,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된다면 이 정도로는 경건하고 이 정도로는 공부를 하고 이 정도로는 고행을 하고 이 정도로는 좀 뭔가 남들과 달라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뭐 극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 정도는 살아야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간다? 뭐가 그리 쉬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끝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방법론적으로 제시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40일은 금식을 하고 뭐 200일은 뭐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또 뭐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행위들을 제시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것이에요. 왜?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지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 너희들도 해가지고 이르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어떤 내면에 있는 교만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하니까 에이 뭐 그래 시시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참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아주 뭐 시시콜콜하게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 억수로 큰 것을 불태워버리든지 뭐 아주 대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시시콜콜한 방법이에요. 뭐 각을 어떻게 뜨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뭐 뽑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고 어떤 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읽을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 10장인가요? 한번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앞전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였을 때 불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또 뭔가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은 레위인들의 몫으로 남겨둬야만 되는데, 그것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혼을 냅니다. 너 왜 이것을 또 이렇게 불태웠니? 왜 안 남겨두었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론이 옆에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불태워도 이 정도인데 남겨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 마음도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면서 넘어가지만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 이 지키는 사람들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가진 이성이나 내가 가진 어떤 종교심이나 신앙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뽑아서 내어서 버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지, 저렇게 하면 더 기뻐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거룩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이비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들은요, 더 철저하게 시험도 치고, 더 철저하게 규격을 맞추고, 더 철저하게 어떤 그 조직력을 갖추면서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가 늘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다 공부해야만 중직자로 올라갑니다. 뭐 제가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상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어떤 것들을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 교단은 예배 드릴 때 막 이 어떤 그 뜨거운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예배를 드린 것 같다, 안 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안에 내가 가득 담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간단해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간단해요?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내가 예수로만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전 안에 여전히 내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성이죠. 자기만의 장소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라고 지칭하는 곳이 왜 교회가 안 되냐면, 이제 자기들만의 시스템으로 교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이 교회는 이제 내가 있을 필요가 없구나. 너희들이 잘 돌아가고 너희들끼리 잘 해내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잘 한번 만들어 보렴 하고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곳?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곳?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할 수가 없군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군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군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각을 뜨는 것, 내장을 정리하는 것, 살을 바르는 것,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내 공로가 담겨져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제 우리 스스로가 참 잘 돌아가집니다. 이제는 어떤 자립이 되고 규모가 되고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덧입혀지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 제사 방법에 어떤
예물의 방법에 조금이라도 더 가미되어지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만 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성전된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불태우십시오. 흔들어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게 흠향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를 심어 놓으시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썩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곳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 학교가, 한글 학교가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제 청소업체가 지금 2층을 청소하고 있고 1층에 마무리를 하면 청소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교회, 이제 학교에 있는 물건들을, 의자들은 저기 그 학교에 기증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을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모여서 이제 책 정리를 하고 짐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 정리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허락받은 그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움과 회복이 더 가슴속에 불릴 때 일어나시고, 참 부족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